우리 이 시간에는 에스라 3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을 지켜 그랬거든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그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록된 대로 율례를 지켜,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기록된 대로.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했죠. 이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그 나라들이 그러는데, 그 기록된 대로 율례를 지켜 이렇게 무엇을 하라, 그 무엇을 하라는 것에 대한 기록의 그 기준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신경을 안 써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리고 뭐 제 설교를 외국인이 듣는 것도 아니니까 뭐 우리나라만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록된 것을 지켜, 규례를 지키,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비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거든요.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록된 그 규례보다는 좀 더 쉬운 방향을 더 잘 알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아주 답답할 정도로 기록된 방식대로 규례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민족인 것 같다. 거기에 비해서 뭐가 좀 더 빠르고 뭐가 좀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것은 잘 아는데, 규례를 지킨다, 규례의 법도를 지킨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총회에서 이번에 이제 9월 달이도 다 총회를 하거든요. 대한예수 장로교는요, 9월 18일, 19일, 20일 요 기간 동안에 모든 장로교회가 총회를 해요. 여러 장로교회가 총회를 합니다. 똑같이 총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의가 됩니다. 결의가 되면은 요 현장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안 따라요. 결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단에서 결의가 딱 되면은 현장의 목사들까지 금세 그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교단에서는요, 그 3차례에 걸쳐서 교회 벽면 뒤에 십자가 거치를 띄기를 결의를 했어요. 십자가 거치에 띄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엄청 크게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띄어야 된다. 그게 이제 십계명의 어떤 형상이라도 세우지 마라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합동직 교단에서는 이걸 다 떼게 했습니다. 떼게 했고, 그 대신 교회 위에는, 여기가 교회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건물 위에는 이제 십자가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 십자가 거치는 떼는 걸로 3차례에 걸쳐서 197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합의를 했지만 합동측 교회 가보면은 목사 마음대로 거치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엄청 크게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저 옆에다가 또 여기다 한 데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단은요,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 띄워버려요. 그게 서양 사람과 우리 스마트한 한국 사람들의 차이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뭐 안 하면 어때,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자꾸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다가 성경을 줬다 그러면요, 고대 유대인들은 앉아가지고 성경 필사하는 거 그대로 필사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필사를 하는데, 요 필사할 때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글자들은 점으로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보면 동그라미 밑에 영 찍듯이, 그럼 그게 아잖아요. 훈민정음 배울 때 다 배웠잖아요.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모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렇게 아자, 엿 2개, 옆으로 2개 이렇게 써가지고 글자를 쓰기 때문에 요 글자 밑에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아야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파피루스를 사용하니까 오래 100년, 200년, 300년 가능하면 그 아자 옆에
곰팽이 써가지고 아자가 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원래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이렇게. 근데 그게 곰팽이가 쓴 건지 먹물인지 딱 보면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아자야.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딱 두 개가 찍었어.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필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필사하면 동그라미 쓰고 R을 두 개 써요. 동그라미. 그 옆에 각주에다가 오물에 의해서 변형된 것 같다고 써요. 각주에다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소 스마트하기 때문에 이거 곰팽이네 이러면서 그냥 아자만 딱 찍어요. 이거 곰팽이네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약에 그러면 이자에다가 우리는 어때요? 아자를 써버려요. 아버지여라고 써요. 우리는. 아버지여.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쓴 다음에 각주에다가 여로 보이나 어물에 의해서 두 개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딱 써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성경을 안 맡기셨다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조급성 또는 실용성 또는 너무 이렇게 밝음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안 맡겼을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 맡겼으면 그렇게 고릿하구나. 아주 골똘한 성향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해석자가 보기에 이게 아니야. 이건 당연히 하늘의 아버지 여지 일 리가 없어.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 진행될수록 해석자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해석자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보완을 해야 된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중에 몇 가지 보완할 것이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참 좋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규율을 지키는 거, 법도를 지키는 거, 하던 대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세계에서 극단적으로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세대 차이가 금방 나요. 세대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지 이 셋이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찬양이 다 달라요. 할아버지가 부른 찬양은 손지가 모르고 있고 아버지가 부른 찬양은 할아버지도 잘 모르고 손지도 잘 모르고 손지가 부른 찬양은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찬양 같은 경우도 요 세대만 한 세대만 지나가 버리면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똑같은 찬양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뭐 여러분들 중에 이건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든 거니까.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는 많은 대학교에서는 데모를 했거든요. 데모를. 그때 데모할 때 그 데모의 노래 사랑도 명예 그거요. 그때나 지금 똑같이 불러요. 안 바뀌어. 민중가요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정가도 있고 전대엽 의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바뀐다고. 그 지금도 데모안을 보면은 지금도 그때 1980년대 불렀던 노래들 그대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면은 똑같이 데모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들이 노래는 똑같이 그 80년대 정서를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매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그 가수 팬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우리만 해도 젊은 애들이 부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템포도 모르겠고 저게 뭔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빨리 발전하잖아요. 빨리 발전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세대들이 모여가지고 온 가정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라를 쓴 그 천관웅 목사라고 있어요. 미라를 작곡한 천관웅 목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하고 식사 한번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그분은 대단히 자기가 이제 그 CCM 가수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딱 교회 가보면 어떻게 음악 공연하는 곳처럼 이제 시설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음악 공연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CCM 작곡가들이 노래를 개발함으로 가정에서의 하나의 예배가 어렵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미처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속으로 생각 안 해봤겠지. 안 해봤겠죠. 그게 당신들은 열심히 좋은 걸 한다 그러지만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똑같은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똑같은 삶. 그러니까 그들은 3대에 모여도 그냥 예배에 푹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스마트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든 게 다 빨라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딱 부르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네.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저는 우리 민족의 약한 부분이다.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옛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 옛 것에 대해서 좀 전통적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고려가 없는 거. 이런 문제들이 한국인들은 좀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규례대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자체 내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런 말이 많아요. 성경에는 규례대로 기록된 대로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기록된 대로 했던 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는데,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제일 기쁜 절기라고 했었죠. 그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예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직전 날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붙였던 것이 6월절 사건이고, 6월절 사건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하죠. 6월절에서 5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50일이니까 7, 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77절 그렇잖아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밀 주수가 되니까 맥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밀이라고 하자고 보리 주수라고 했는데 원래 밀 주수예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똑같은 날이에요. 그게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행사고요. 그 50일 지난 데 이루어진 오순절에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법을 받은, 율법을 받은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초막절이거든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뭐냐 그러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때 텐트를 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지낸 텐트를 치고 자랐던 그 시대를 다시 회상하게 되므로 지키는 게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디스리월, 그 초막절이 있는 달을 디스리월이라고 해요. 디스리월. 그게 그 나라의 달력으로 7월이고, 지금 현대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 지금이 바로 디스리월이에요. 옛날 고전 이스라엘 달력의 이름으로 디스리월. 그게 7월, 현대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 요 사이인데, 그때 이제 이 초막절을 지르는데, 이 초막절은 크게 그래서 세 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겠다는 언약을 맺어주신 날이 언제예요?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날이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걸 받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세워놓고 언약을 맺으신 날이 초막절의 개념의 첫 번째예요. 6월절은 그냥 나왔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하나님의 계명이 임했고,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은 그 오순절 다음 사건이잖아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신 날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 사건이 있잖아요. 그건 광야 생활할 때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첫 번째 개념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하게 된 언약을 맺는 사건이 바로 초막절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 즉 오순절, 맥주절에는 밀을 수확하는 걸 했잖아요. 밀을 수확하는 걸 했잖아요. 맥주절은. 그런 다음에 이 초막절은 무엇을 수확하느냐? 모든 걸 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추석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추석과 같은 그런 날인데, 자, 이 날은 뭐 밀도 거두고, 보리도 거두고, 포도도 거두고, 뭐
무화과도 거두고 그 다음에 뭐니까 올리브도 거두고 모든 것들의 그 음식을 모든 음식이 거두어지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 때예요. 초막절 절기 때. 그러니까 앞에 맥추절은 밀만 이렇게 수익을 하죠. 밀만 수확을 하는데 마지막에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에 나온 모든 과일들과 곡식들을 다 수확을 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언제 이 축제가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든 후에 포도즙을 만든 후에 또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둬서 이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그 후에 이루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요. 이 초막절은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요. 레위기에 보면 이 초막절은 즐기는 축제라고 딱 아예 기록을 써 있어요. 앞에 6월절 같은 경우는 꼭 즐기는 축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 고난의 시간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애굽의 사람들 우리를 핍박했던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게 6월절과 맥추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예요. 축제. 전부 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축제죠. 그 다음에 많은 수확을 얻고 있으니까 축제죠. 근데 이제 이때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그 재물은 곡식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전부 다 짐승으로만, 가축으로만 사용하도록 법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때 그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가 똑같거든요. 추수감사 똑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뭡니까 광야에서 지나갈 때, 광야에서 일을 지금 추억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땅에다가 뿌려가지고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어떻게 땅에다가 뿌려서 먹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짐승을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재물은 곡식은 전혀 못 올라간 거고 다 짐승으로만 올라가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행사가 8일 동안 8해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는데 이때 재물이 곡식이 없어.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걸 떼어서 곡식을 하지 않고 계속 고기만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8일 기간 동안에 온 동네가 고기 굽는 냄새로 그냥 얼마나 잔치 분위기죠. 우리도 만약에 어디 놀러 갔으면 딱 여러분 생각해봐요. 딱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선발대가 먼저 우리 남정대가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바베큐라고 했어. 어때 분위기가? 야 이거 벌써 이게 흥분이 되는 바베큐 냄새. 놀러 가면 바베큐에서 연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그 페스티벌 할 때 그 패스 앞에 패스라는 그 의미가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페스티벌 하는 뜻은 뭐냐면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고기를 모여가지고 바베큐를 먹는 날. 그게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거기는 계속 일주일 내내 그 고기를 굽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언약의 갱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추수 축제 파티. 축제 파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출애굽했죠.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와 연관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구원을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에스라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야. 근데 그 초막절의 의미가 뭐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독립한 것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제일 먼저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제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요. 4절 말씀 계속 보면은요.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번제도 정수, 정확한 정해진 대로 그 숫자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대로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지키는 매일매일 8일 동안 지킬 때 매일매일 드리는 고기의 숫자가 달라요. 고기 숫자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13마리, 8일 동안 지키잖아요. 제일 처음에 13마리, 그 다음에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깎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마리가 딱 받쳐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날은 13마리, 12마리, 뭐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그래서 마지막에 7마리가 받쳐지게 되었고요. 이게 수송아지. 송아지가 그렇게 받쳐졌어요. 송아지가 13마리, 12마리 이렇게. 그러니까 송아지가 받친 총 수가 215마리가 받쳐져요. 215마리가 받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은 14마리, 어린 양은 다 7자예요. 7마리에 14배, 합이 989마리. 그러니까 어린 양은 989마리, 순양은 14마리, 수송아지는 21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에 그때 잡혀진 양들을 총 보니까 1000마리가 넘어가겠죠. 왜냐 그러면은 어린 양이 989마리니까 1000마리가 훨씬 넘어가겠죠. 그게 일주일 동안 온 동네에서 타는 고기의 양이에요. 고기의 양.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은 어때요? 다 화목제를 같이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은 안 오니까 남자들이 오는 거죠. 남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전부 다 텐트를 치고 자요. 전부 다. 그 텐트가 초막절의 핵심이니까 텐트를 치고 자는데 각 곳곳에 어때요? 바베큐장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응? 그리고 바베큐장에서 이렇게 태워서 또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가리키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어린이끼리 모여가지고 또 성경 공부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아침과 저녁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파티를 벌이고, 이렇게 일주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텐트 속에 자면서 바베큐 해먹는 것이 얼마나 낭만이 좋아요. 근데 그게 초막절에 아주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전체가, 우리 말하면 잼버리 비슷하게 전부 다 텐트 자면서 고기 먹고 하나님 우리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는, 요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이다. 그럼 좀 이해가 되셨죠? 초막절이 지금 의미가 좀 하겠죠.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거창한 행사 절기를 마친 후라는 뜻이에요. 행사 절기를 마친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항상 드리는 번제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축제가 있건 없건 간에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이게 이 2번 드려요.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요, 요때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순양. 이때 그러니까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마다 하루에 2마리씩을 제사장이 꼭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항상 드리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순양을 드린다.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제가 여기서도 뭐냐 그러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따로 있고,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러나 초막절 날도 여기 법규 보면 매일 아침과 저녁은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건 그냥 가고, 그리고 초막절 때는 또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면은 주정헌금을 안 드려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11조를 드리는 주간은 주정헌금 안 드려도 되나? 아버지가 다 드려야 돼, 이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막 비합리적인 것 같아. 아니, 그 평소에 주정헌금 만약에 10,000원을 드렸으면은, 내가 이제 추수감사절 한 10만 원 드렸으면은 거기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따지지 말고 다 드리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그랬는데, 그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드리는 제물은 그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가는 것이고, 절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가운데 또 파티가 또 절기가 따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5절 말씀,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예물을 드리되, 다르다는 것이죠. 상번제 뭐예요? 매일 드린 예물과 그 기쁘게 잔치에 드린 예물을 따로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잔치가 되고 초막절이니까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는 우리 뭐 지나가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규율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그랬거든요. 7월 초하루, 7월 첫째 날부터 초막절과 관련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뭐 번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에는 제사를 아직 못 드렸던 거예요. 왜? 각자 마을에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그 마을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게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을 지난 다음에 규례대로 초하루라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을 때 다 모은 거죠. 다 모아서 제사를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때부터 번제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드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월 절기 디스리올을 되게 제일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 디스리올에 있는 절기들이 뭐냐 그러면요, 속죄일이 있어요. 여러분 속죄일이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놓고 대제사장이 그 하루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죄 용서를 빌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 7월달 제일 중요한 행사거든요. 7월달에 초막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초막제가 대속죄일은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이때는 대속죄일이 진행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기환에서 첫 번째 초막절 때는 대속죄를 진행하지 못했다. 왜 대속죄를 진행하지 못했냐 그러면요, 대속죄를 진행하려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아시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비는데, 이때 당시는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도 없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성소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초막절에는 속죄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대속죄가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모이는 거예요. 인산인해가 모이고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성전이라 그러면 여기에 커튼이 쫙 펴 있잖아요. 커튼이 쫙 펴 있고 요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 불을 막 피우면 이 향단의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싹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그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연기가 없는 상태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직접 보는 관계로 죽게 되는 거라고. 죽게 되므로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연기를 쫙 풀어놓고 들어갈 정도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죄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바로 이때고, 그 대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죄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날로 죄 용서를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날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산인해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지대도 없어. 지대도. 아직 대들보도 없어요. 이때는 아주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있는 상태다. 우리가 여기를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되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린 예물이거든요. 기쁘게 드린 예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건 계속 규례대로 정한 대로 이게 그러니까 법도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기쁘게 해요. 자, 이거 두 개를 섞어 보십시오. 두 개를 섞어보면 뭐냐 그러면은 규례대로 지키되 기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헌금을 드리는 그 규칙 내가 한 달에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 드리겠다, 이 규칙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없고 그러나 기쁨으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금을 드릴 때
규칙적으로 들이대 규례대로 들이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헌금이 규례대로 들이대 그걸 기쁨으로 드린다 그러면 현대 한국인들은 그냥 헌금은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되게 큽니다. 요 차이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드릴 때는 규례대로 드려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 율법적인 것이죠. 율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를 드릴 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앞에 규례는 떼버리고 헌금은 자원하고 기쁘게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자원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 어때요? 나중에 교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또 봅시다. 여섯째 날 6절 초하루를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성전 자체가 아예 터져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수와 목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어디 있겠느냐?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하고 왔는데 이들한테 무슨 기술이 있겠냐고요. 기술이. 그러니까 석수와 목수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따로 구해야 되는데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거가 마실 거. 시돈 사람, 시돈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옆바 해변까지 운송하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는 뭐가 유명하냐? 시돈과 두로는 뭐가 유명하냐? 우리로 말하면 대리석 같은 게 유명해요. 돌이 유명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뭐가 유명하냐?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면요, 국기 가운데 백향목 나무가 딱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그냥 하늘까지 뻗어 있는 쭉쭉 뻗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락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몰래 와가지고 우리 교회 본당에 있는 하강대상이죠. 하강대상이 성찬상이거든요. 성찬상이에요. 가끔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철판이야, 이게 나무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게 들면은 우리 머리 허여신 권사님들 너무 세게 들다가 허리 삐끗하니까 힘은 쓰지 말고 한번 이렇게 손을 대봐요. 이게 철판 같아요, 나무가. 남자가 이렇게 하게 되면 웬만한 그 테이블은 끔찍끔찍 움직이거든요. 그것은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끔찍도 안 해요. 그 나무가 레바논 나무는 아니에요. 그 나무가 레바논 나무가 아닌데 이 레바논 나라에서 나는 그 나무인데 저기에 있는 나무는 아프리카에서 온 나무거든요. 근데 이게 밀도가 가장 강한 나무예요. 밀도가. 그래서 저 나무는 일반 집안의 가구를 만들지 않아요. 왜? 우리 아주머니들 청소할 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들어야 밑에 먼지를 꺼낼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들린다니까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저것은 일반 가정에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저거 이제 우리 홍고영 집사님이 기증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한 건데, 우리가 저 하강대상 있잖아요. 하강대상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그 남자들 10명이 우리가 거기서 뭐 행사할 때 옮기잖아요. 그럼 10명이 달라붙어도 이게 요만큼밖에 안 떠요. 그러다가 살짝 스치면은 밑에 다리가 꺾여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몇 차례 하다가 이 다리가 이게 항상 이게 와가지고 제가 홍보영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딱 이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무는 일반 개인의 가구에 들어가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가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가구가 아니라 설치물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설치물이지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보면 안 움직인다니까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테이블을 옆으로 움직이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뒤로만 움직이도록, 뒤로는 좀 괜찮고 뒤로만 움직이도록 한 게 너무 무거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나무가 밀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들기도 무거운데 너무 무거우니까 진드기나 벌레들이 먹지를 못해요. 왜? 걔네 이빨 부러져요. 그거 먹다가. 그러니까 그 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썩지가 않나고요. 네, 천년이 지나. 그게 바로 레바논 나무의 특징이에요.
엄청난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밀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하단 강대상을 얘기한 거예요. 엄청나게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어때요? 성전에 기둥을 세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천년이가 다 쓰고요. 네. 그래서 당대 레바논의 나무는 백향목은 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강대상, 상강대상과 하강대상 둘 다 밀도가 엄청나게 강한 아프리카산 나무예요. 저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우리가 이사 갈 때 다 놓고 갈 수 있어도요. 저것은 꼭 들고 가야 됩니다. 저거 꼭 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건 전 세계에 있는 강대상 중에 가장 비싼 강대상인 거예요. 전 세계 중에서. 우리 홍고용 집사님이 기증한 자기 있는 어차피 목사님 이 나무는 개인이 가구로 사용할 나무가 아니니까 어차피 이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으세요라고 해서 받은 건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감사하죠. 그게 레바논 아시겠죠? 그 레바논 나무는 벌레가 다 이빨이 깨져요. 먹다가 아이고 나무인 줄 알아서 먹었다가 철판이네 이러면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레바논 가거든요. 이에 석수는 시돈과 두로 사람들, 목수는 뭐예요? 레바논 사람들 뵙겠죠. 그리고 두로 사람을 먹고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엿봐 해변까지 한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똑같이 한 게 뭐냐면 자기 조상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솔로몬이 이 방식 그대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돌은 시돈과 두로에서, 그 다음에 나무는 레바논에서 들어오는데 레바논에서 그 해변을 따라서 여러분 이 정도 나무들은요 마차를 끌고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그 바다에다가 띄워서 갔다가 이 이스라엘에 멈추는 항구가 뭐냐면 욥바예요. 욥바. 우리로 말하면 인천 같은 곳이에요. 욥바에서 정착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말을 끌고 타고 올라오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방식은요 솔로몬이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 운송하는 방식까지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그 위에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이 다시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철저한지 솔로몬이 했던 방식과 똑같이 솔로몬이 돌 가져온 나라에서 돌 가져오고 솔로몬이 나무 가져온 나무에서 나무 가져오고 솔로몬이 운송하는 방식대로 운송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 일을 완성시켰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남대문에 숭례문에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 불태워버렸잖아요. 야, 나는 정말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저 영감탱이 저거 어떻게 사형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도 수차례 했었는데요. 그게 무너지고 나서 우리나라 그 대목수가 그 남대문 그 위에 석가래를 쫙 소나무로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가운데가 쪼개져 버렸어요. 3년 만에. 왜? 충분히 말리고 충분히 했었어야 돼요. 나무는 보통 밖에서 5년을 비바람을 받아야 애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나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요건 시간이 이렇게 휘어요. 휘거나 이게 갈라져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때요? 얘를 철저하게 말려야 돼요. 그걸 철저히 안 말리고 딱 붙여놨네. 3년 만에 쩍 벌어졌어요.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들의 이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안 그래요. 규율대로 지킨다고. 규율대로. 심지어 운송해온 방식대로 지켜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속하게 빨리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목수란 사람이 딱 해놨는데 3년 만에 쩍 갈라져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스라엘 사람 여기에 비해서는 철저히 진행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 시작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초막절을 범하여 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이 예배를 드렸는지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있는 이 예배를 기뻐하고 자원하고 또 규칙된 방식대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가 끝없이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귀한 감사헌금 드리는 성도가 있나이다. 주여,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모든 어려운 문제 또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많은 소망들이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